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제목인데요.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뭔가 좀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사건의 재구성이 필요한데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었고 빈 무덤을 발견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은 이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을까?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사회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던 여자의 증언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재판 자리에서 잘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 두 번째는 빈 무덤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했다. 여러분 새벽 일찍이 여인들이 이 사건을 경험했고 이른 아침에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이 소식을 접할 때만 해도 와 뭔가 좀 주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나 그런 일말의 희망이 생겼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엠마오로 이 두 제자가 출발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추정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왜 4시인가? 이제 차차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이른 아침에 들었는데 오전 9시, 10시, 11시, 12시 정오가 됐는데도 예수님은 안 나타나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당장에 나타나시지 않겠어요? 가장 기다리는 게 제자들인데 오후 1시가 됐어요. 2시, 3시, 4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정말 이제 하루가 다 끝나가는 거예요. 아,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됩니다. 자, 추정하는 근거 구절은 우리가 27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29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거리와 시간을 생각해 봤을 때 4시쯤에는 출발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6월절에 예루살렘의 평균 일몰 시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녁 6시 반이나 7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왜 엠마오로 갔을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서쪽으로 11km, 아주 적당한 거리였어요. 그날 당장 우리를 너무 절망시킨 이 예루살렘을 오늘 그냥 떠나자. 근데 해지기 전에 어느 마을에 도착한다? 그러기에는 엠마오가 안성맞춤이었던 거예요. 도보로 걸어갔을 때 최정상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내리막길로 가서 엠마오에 도착하기 때문에 좋게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리고 엠마오의 이름의 뜻은 따뜻한 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온천 도시였어요. 온천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심신이 지쳐 있었는데 그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줄 수 있는 최적의 도시였던 거죠. 예루살렘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한 장소라면 엠마오는 이 종교적인 모든 열심이 식은 뒤에 지쳐 있는 그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는 선망의 도시였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고 모든 정치, 종교, 사회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주름 잡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권력의 횡포 아래에서 온갖 낙심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 두 사람도 예루살렘을 그날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그들은 뭐를 했을까?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예루살렘을 포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등지고 나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쩌면 그들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야기. 예수님과의 그 만난 이야기를 그들이 어떻게 평생에 잊겠어요? 온통 메시아를 갈망했고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서글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저 과거의 추억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부활을 전해준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었고 또 지나간 이야기가 돼버렸고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감도 소망도 없는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는 그저 앨범 속에 빛바랜 사진 같은 존재로 전락한 것인가? 그래서 엠마오로 간 두 제자와 우리의 신앙에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가끔가다 이제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한때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제가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었습니다. 제 부모님 손잡고 매주일 교회를 다녔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다 과거형이 되셔서 가난한 성도가 되고 교회를 멀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저도 한때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여성교회 회장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이제 추억이 되어 버린 거죠. 자, 우리가 어떤 행복한 그 인생의 포인트가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 되고 추억거리가 됐다는 게 사람들에게는 더 행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뭐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서 AI 시대로 진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더욱이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미 좀 됐는데 응답하라 드라마 시리즈, 네, 저는 하이라이트만 봤어요. 그런데 이거 뭐 너무 애청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 드라마 시리즈가 인기를 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70, 80 포크송 그리워서 그 노래들을 부르고 8090 발라드와 댄스곡을 찾아 듣고 또 팬데믹 기간에 한 몫을 하기는 했지만 트로트 열풍 저는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또 그 국민 정서를 울리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는데 전 세대가 이렇게 좋아하는 트로트 열풍이 이거는 거의 5060 노래잖아요. 근데 이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현재형의 어떤 행복의 조건보다 과거형의 추억거리를 더 좋아할까? 그것은 과거형이기 때문에 아련한 그 달콤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형일 때는 여러분 드라마틱한 인생이 업다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복잡해지고 피곤해지거든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힘들게 하지 않으면서도 늘 추억할 때마다 행복감을 마음에 심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추억거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추억 속에 그리운 인물 정도로 생각하는 앨범을 열었을 때 한 번씩 쳐다보는 그런 사랑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자, 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주님이 다가가세요. 1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건. 오늘 1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면 뭐를 했다고요? 문의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디스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토론했다, 또 조사했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 귀한 분이 한순간에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수 있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이해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 가까이 다가오셔서 동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라통독 할 때나 성경 세미나 할 때 자주 하는 말인데 저를 따라해 보세요. 모든 질문은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이 있어야 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질문하면 사람의 답을 듣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의 답을 들을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믿고 대화를 나눈 게 아니잖아요.
의심과 냉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답을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늘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얘기를 나눈 거냐? 아니,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행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예루살렘 쪽에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어떻게 혼자 모를 수 있냐. 예루살렘의 최대 뉴스거리인데, 여러분 2026년 현재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란 전쟁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거 뭐 있기가 어렵겠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모르는 척을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모두 예수님은 실패한 줄 알았는데 성공하셨고, 예수님 패배한 줄 알았는데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 내용,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요즘 뭐 이란 전쟁이 뭐 시시각각 상황이 계속 변하니까 제가 요즘은 일을 하다가도 또 운전을 하려고 운전대를 딱 잡으면 첫 번째 하는 게 실시간 라이브 뉴스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전까지의 사실이 지금은 사실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거의 소식의 추억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가장 업데이트 뉴스를 알려주러 오신 거죠.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반전의 반전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현재 알고 있는 두 가지 반전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 출신의 예수라는 청년이 놀라운 선지자, 놀라운 구원자로 등장하신 거예요. 이것은 소망의 반전이었죠. 그러나 두 번째 반전은 이런 놀라운 분을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이 처형을 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건 절망의 반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세 번째 반전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죽어서 매장된 지 사흘째. 며칠째요? 사흘째. 이게 3일째입니다. 사흘 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최신 뉴스였어요. 최신 뉴스이자 영원한 뉴스가 된 줄로 믿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볼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제자들이 그날 하루에 일어난 일을 하소연을 하듯이 풀어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째, 3일째가 됐다. 자, 3은 성경적으로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 가운데 거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에 안치되어 있는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향품을 들고 갔었어요. 그런데 무덤에 시체는 없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분은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어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갔는데 그들도 빈 무덤을 발견했고 시체는 없었다. 자,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게 했다. 네,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서 믿게 했다가 아니라 우리를 놀래켰을 뿐이다. 어떻게 천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낭설을 우리가 믿겠느냐, 이런 태도였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안타까운 일에 대해서 더 그 사건을 비참하게 만드는 몹쓸 사건이었던 거죠. 뭐 예수님 죽으셨는데 시체까지 사라졌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4절 말씀 보여주시면 마지막에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11제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살아나신 분을 무덤에서 찾고 있으니까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추억 속에서만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추억의 앨범을 뒤적이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사랑하던 고인의 묘지에 찾아와서 그분의 과거 히스토리 레코드를 보고 그때는 참 이랬었지. 만약에 그러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일주일 내내 그분이 내 삶의 현재성으로 현존하심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책망하셨어요.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두 가지로 책망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25절에 보면, 25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미련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련하다. 그래서 제가 원어상으로 찾아보니까 미련하다가 조금 윤색된 표현이에요. 바보라고 그러셨어요. 바보. 근데 제가 그 산상수훈이 생각나는 거예요.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하셨네. 좀 상당히 흥분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건 사고들은 그렇게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믿지 않느냐는 거죠. 그건 왜 이해를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 인생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뭐를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더디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날 아침에 여인들이 가서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가서 보고 와서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수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두 그룹이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으면 믿을 만도 한데 믿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마음이 믿기에 더디구나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다시 25절을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뭘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셨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전 충격입니다. 아니, 그날 사람들, 증인들의 이야기를 안 들었다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에 다 써 있는데 너희는 왜 성경 말씀을 이해를 못하냐, 왜 이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느냐, 이거를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27절 한번 보여주시면, 모세의 글이라는 것은 율법서잖아요.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잖아요. 근데 구약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에는 선지서의 역사서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서, 선지서, 역사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구절 상당히 좋아하는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계시가 임해갖고, 그건 뭐냐면 원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날 계획이 없으셨는데 얘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는 바람에 갑자기 나타나신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상상을 하냐, 그러실 수 있는데 일단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항상 의문이 들었던 게 여러분 이 두 제자가 결국에는 예수님께 감동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밤에 갑니다. 그러면 다시 2시간이 걸려서 갔으면 한 9시쯤 도착했다고 해도 그리고 제자들이 엠마오 두 제자를 포함해서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강의를 또 하셨어요. 똑같은 강의 하루에 2번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하루에 4번 하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 대상이 다르잖아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2번째 강의를 그날 저녁에 들은 거예요. 6시에 듣고 9시에 듣고 2번을 들었어요. 예배 2번 드릴 수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도망가지 않았으면 굳이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서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었다. 뒷부분 여러분 궁금하시면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저는 그런데 와, 구약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쫙 펼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설명해 주신 이 특강을 들었어야 되는데 야, 이거 누군가 녹음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암시하고 상징하고 지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가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예언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26절에 나온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십자가 순환과 부활이에요. 이게 구약 예언과 역사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읽어볼까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정수리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원복음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이제 구약의 주요 인물들을 보면 요셉의 순환과 영광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모세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회복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다윗의 순환과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있었어요? 3일. 3일 동안 죽은 듯이 지내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3일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하나 더 해봐. 하나 더 해봐.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할 만한 표적을 행해봐. 아니 이미 행하신 기적으로도 믿고도 남았죠.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기적을 요구하니까 야, 못 믿겠는데 하나 더 해봐. 못 믿겠는데 하나 더 해봐.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은 기적은 요나의 기적, 부활의 기적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3일간 죽음 가운데 거하시다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나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4번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렇게 쭉 복음서를 보면 딱 3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16장 21절, 17장 22, 23절, 20장 18,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16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예수님이 죽임 당할 거 예고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거 예고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 얘기가 안 들린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하는데 자기 혼자 생각하느라고 상대방이 말하는 거 못 들을 때 있잖아요. 딱 그 현상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 이 생각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언도 안 들렸고 부활의 예언도 안 들렸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하는 두 사람의 대화였는데도 나타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신앙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의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은 들어가는 곳마다 무너졌던 인생을 다시 살려내는 능력이 되었고, 부패한 사회를 다시 살려내는 치유력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학교와 병원들이 살아나고 정부와 기업들을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소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복음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질된 거예요. 복음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단 한 번도 쇠퇴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변질된 거예요. 한국교회여 다시 복음 안에서 깨어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형이십니다. 영원한 현재형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너희가 성경을 믿지 않는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거를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뉴저지 온누리 교회에 있는 마크 최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 보통은 뭐 초대하면 이제 3일 집회, 부흥회를 해도 2일 3일 이렇게 부흥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말씀 사경회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안 했어요. 나는 공부를 좋아하지만 저 사람은 이상하다. 왜 갑자기 일주일씩 말씀 사경회를 해달라고 하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그랬더니 진짜 성도들이 성경책 다 싸들고 와갖고 열심히 성경 공부 열공하는 분위기라고. 그래서 좋다고. 그 주제를 저에게 정하라고 해서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사실 이게 오래된 숙제인데 이 보라통독을 하면서 제가 계속 질문을 받잖아요. 그리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어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한 A4로 2,500장이거든요. 답변을 한 게. 이걸 위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보라통독 Q&A, 그것이 알고 싶다, 그분이 알고 싶다 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하신 분들, 어떤 분들은 성경을 10독 20독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인생과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내 옆에 다가와 계신데 예수님이 현재형으로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 엠마오로 간 두 제자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계기로 영적인 지혜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를 주님 앞에 특별히 기도하세요. 주님은 어떤 삶에서 일어난 기적적 사건을 왜 안 믿느냐, 사람들의 증언을 안 믿느냐, 이 얘기를 안 하시고 성경을 믿지 않는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를 안타까워하셨어요. 성경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